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8절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이제 세상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깝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이제는 세상 끝날이 다 돼가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명령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일수록 이제 만물이 마지막이 이제 가깝기 때문에 세상 끝날이 이제 다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때를 우리는 명심하고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에 열중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에도 보면 자,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자,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깨어있는 것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는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와서 딱 보니까 잠자고 있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 줄 모르고 완전히 쿨쿨 잠을 자고 전혀 주님을 오심에 대한 준비도 없고 깨어있지 아니하냐는 이런 종들은 주님은 악한 종이라고 말하. 악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무섭게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주인이 와서 딱 보고 깨어있는 종을 보면은 복 있는 종이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섬겨주신대.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종이 될 것이냐, 악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것이냐, 두 갈래 길로 완전히 다 갈라져요. 다 갈라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깨어 있어 이제는 복 있는 종들이 돼야만이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수종들어 주시며 놀라운 은혜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도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으라 이 말이야. 깨어 있지 않냐면 자꾸 시험이 들어. 이게 시험이 들어. 기도도 하지 않고 이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깨어 있지도 않고 그러면은 자꾸 시험이 들어서 그때 시험이 들었단 말은 마귀 사단이가 틈을 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이제는 틈을 타고 돌아서 전부 다 시험 들었다는 말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야. 넘어져 버려. 다 넘어져. 마귀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죽이는 영이요, 넘어지게 하는 영이요, 살인의 영이요. 완전히 죽음으로 멸망으로 사망의 영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철저하게 깨어서 기도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무장하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이 기도는 마귀를 패배시키는 핵폭탄보다도 더 위력이 있고 무서운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마귀를 사단이를 패배시키거나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틈만 있으면은 항상 기도하셨잖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가서도 나가서 기도하시고 어느 때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어둠의 악한 영들과 대처하며 그 악한 영들을 그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켜야 되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가 왜 필요할까? 근데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시기에 기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 사단이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하여간 베리베리 방법을 다 동원하며 예수님을 이제 떡을 만들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도 했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 다음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은 내가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마귀는 3번씩이나 무너뜨리려고 온갖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시험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 예수님이 기도를 그래서 무장을 하셨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시며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온전히 이 마귀의 계략을 다 승리하고 이긴 그 힘은 그 영역과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기도와 말씀에 있었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마귀를 승리하고 이기려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 기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무장.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응? 말씀은 반석과 같은 굳센 믿음으로 딱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선포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석 같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만이 마귀를 승리하고 이기는 길이요. 그 다음에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로 무장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만물이 가까울수록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야 되냐. 오늘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랑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사랑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 사랑이. 사랑만 하면 어떤 누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냥 죄를 덮어버려. 사랑으로 덮어버려.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이런 자가 마지막 때의 승리자요. 온전히 사랑으로 무장하는 길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하라고 하니까 자기만을 사랑해. 자기만을 사랑. 완전히 자기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데 상대방. 어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며 그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사랑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을 사랑해. 자기만. 그러니 그게 바로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자기가 최고야. 최고. 여러분들이 부모들도 자녀들을 사랑의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해하며 용서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하며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르쳐 줘야만이 이제 오직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을 사랑하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이기주의로 저밖에 몰라. 저밖에 몰라.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자식들이 저밖에 모르면
부모도 내박쳐 놓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는 노년에 늙어서 자식들로 하여금 천대받고 그거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 잘못 가르치기.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사랑의 법을 가르쳐주고 이해하는 것을 가르쳐주며 용서하는 그 다음에 모든 자들의 잘못을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 네가 이해하고 용서하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철저하게 가르치면 이 자녀는 커나가면서 이제는 사랑의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부모들이 그냥 이쁘다고 저밖에 그냥 오로지 막 우상으로 떠받들어서 막 네가 최고다 최고다. 잘못해도 꾸지람도 하지 않고 야단도 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알아. 뭐가 잘못하고 뭐가 옳은가를 어렸을 때부터 분별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야단을 치거나 잘못했을 때는 매를 딱 들고 종아리를 따끔하게 한번 이제 가면은 내가 왜 그러면서 종아리를 채찍질하면서 네가 왜 맞았는가 잘 생각을 해라. 깨우쳐 줘야 돼. 네가 이렇게 잘못하면 너는 엄마 앞에 엄마에게 회초리로 매도 맞고 아빠에게 매도 맞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무섭게 매를 들면 더 무섭다. 더 무섭다. 하나님은 더 무섭다.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복된 자식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 현대 문명에 지금 이 자녀들을 많이 낳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냐 아주 사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이 문제 아들이 어디서부터 그냥 가정에서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 존경과 인정과 사랑과 그 다음에 귀한 자로서 이제는 정말로 귀한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렸을 때부터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부모가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면서 그 다음에 교육을 철저하게 잘 바르게 가르치는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 자꾸 사랑을 해야 돼. 사랑. 이기주의로 저밖에 모르게 그렇게 키우면은 아나무인격이요. 완전히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아래를 분별을 못하면서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근데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정교육이. 이 가정교육 하나가 그 어린아이 때부터 그 교육이 정신력을 바르게
가지고 자라게 만들며 어디 가든지 이런 자들은 장성하여서 성인이 되어 사회에 정말로 큰 이제는 큰 인물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아를 만드느냐 큰 인물을 만드느냐 가정에서 교육에 거기에서 성패가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교육이.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 따라서 그 인격과 그의 인생의 삶이 다 이제는 교육을 받은 대로 성숙해지고 무르익어 가게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아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저밖에 모르기 때문에 부모도 안중에 없어. 자꾸 완전히 부모를 무시해버려. 거역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나무를 봐봐. 여기 똑바로도 봐봐. 나무가 지금 커나가면서 이제 그 나무가 삐뚤어지고 휘어져. 이게 휘어지면은 처음에는 그게 휘어진 나무를 지주대를 딱 받쳐가지고 딱 바르게 교정을 시켜줄 수가 있어. 그러면 커나가면서 반듯한 나무로 쫙 고든 나무로 딱 자라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나무가 지 맘대로 삐뚤빼뚤 아무렇게나 자라게 내버려 둔 그것을 나중에서 잡으려고 넣으면 잡아지냐 이 말이야. 그거 잡으려고 하면 부러져 버려. 그 인생이 망가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안 돼. 커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렸을 때 그 묘목 나무 때가 그때부터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때 아무리 삐뚤어졌어도 얼마든지 바르게 딱 잡아 고든 나무로 키워갈 수 있어요. 이 어렸을 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부모의 이 교육이 참으로 중요해. 한 번은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다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도 받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과자를 하나씩 나눠줘. 과자를 나눠주는데 어느 때 보면 지가 더 먹고 싶은 과자가 있어. 그거 더 지가 가져간다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아니야 어느 때는 지가 가져가 버려. 그냥 2개 가져가고 3개 가져가고.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우리 태호가 2개를 가지고 가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엄마가 교육을 시켰는가 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목사님이 주는 대로 받아야지. 네가 욕심 부리고 네가 임의로 먹고 싶다고 네가
네가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래서 2개 가져갔는데 아마 소세지하고 과자 2개씩을 주거든요. 근데 소세지를 2개를 가져갔어. 한참 있다가 소세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지가 여기다 넣더라 이 말이야. 아, 엄마가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빨리 가서 갖다 넣어라. 그랬는가 봐. 네, 그랬는지 안 되는 몰라도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어린아이 이제 우리 태호가 4살 먹었지. 4살. 아무 철도 없고 모르는 적이지만은 교육을 부모가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정직해야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 한마디가 교육이 그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도. 그게 교육의 산교육이야. 산교육. 정직성을 그게 그냥 내버려 둬버리거나 그냥 관심도 없이 그러면 그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그냥 삐뚤어지게 자라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못 잡아. 그런데 어렸을 때에 유심히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욕심 부리면 안 돼. 너 그게 욕심 부리면 예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고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 너 다른 사람 하나 받았는데 너는 왜 2개 가지고 네가 그걸 하나 가지고 왔느냐? 빨리 갖다 저기다 저 과자 통에다가 하나 갖다 넣어라. 근데 지가 가지고 와서 넣더라 이 말이에요. 넣더라. 이게 그 부모의 말 한마디의 교육이 이렇게 이 어린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바르게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잘못된 걸 고쳐나갈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태호가 지 마음대로 과자통에서 지가 과자를 꺼내 가거나 그러질 않더라 이 말이에요. 주는 대로 가져가. 또 한 번은 2개를 딱 가져가려다가 하나 놓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또 놓고 가. 이게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교육이.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된다. 이 어렸을 때의 교육이 산교육이야. 산교육이야. 이런 자들은 나중에 장성하여 죽을 때까지 정직한 자가 되고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는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그것이 어렸을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 자, 하원이가 지금 2살 먹었는데 아무 정도 모르지만은 부모가 자꾸 가르쳐야 돼. 모르는 것 같지만은 자꾸 듣다 보면은 벌써 이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따라서 중요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성의 그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것이 바로 뭐냐? 엄마 젖꼭지 물 때부터 엄마는 성경책을 읽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끌어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어주며,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복을 받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심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오늘 또 이제 어떤 이제 우리 그 손주 이제 늦게 이제 낳지만 20일 돼서 오늘 20일째야. 나 오늘 또 잠깐 가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요. 어린아이가 깽깽거리다가 머리에 손 얹고 이제 가슴에다 손 얹고 기도해주면은 가만히 있어요. 영은 다 들어. 영은 들어. 20일밖에 안 됐어. 지금 태어난 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지. 항상 찬송가를 틀어줘라. 찬송가를 틀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꼭 읽어줘라. 수시로 성경책을 읽어주고. 저 하온이 지금 2살밖에 안 먹었는데, 저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며, 글자도 모르지만은 엄마 아빠가 성경책을 읽어주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지가 아무 뭐 찬송가를 따라서 부르겠어게? 그런데 찬송을 한 번 듣고 2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은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영적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온이 예배 잘 드려야지. 빨리 엄마 옆에 가서 빨리 예배 드려. 빨리 떠들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자꾸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을 시켜야 돼. 예배를 잘 드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그래야 영적인 사람으로 예배의 소중성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 그의 인격 형성이 만들어져 가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 됨됨이가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야.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이제는 인간 형상의 모습으로 이제는 그쪽 방향으로 발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육이 참으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교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자, 누가 무슨 물건 어떤 것을 먹을 것을 주거나 뭘 주거나 그러면 반드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이제 다 장성해서 컸어. 다 컸는데 사람이요, 무엇을 주든지 마음에 있어 선물을 주든지 뭘 주든지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는데, 그냥 주면은 받는 둥 마는 둥, 감사라는 자체가 없어. 어떤 사람,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도 보면은 뭘 주면은 그냥 당연히 받는 걸로 감사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뭘 줘도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도 한마디를 하지 않아. 왜? 어렸을 때부터 받기만 했지. 그 다음에 주는 것도 주는 법을 모르고, 그래도 줄 줄을 몰라. 그리고 받아도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어렸을 때 부모의 교육과 그 다음에 주위에 여기에 주일학교 교사들도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 교육을 잘, 신앙의 교육과
인격 교육을 동시에 주일학교 교사들은 잘 가르쳐야 돼.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키고 교회 와서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육을 잘 시키고 여기는 또 교회 오면 전체 우리 전 성도들을 주의 종이 또 교육을 시켜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반듯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장제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들 훈련을 잘 시켰다고 그 말을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게 나는 말씀으로 교육을 했을 뿐이야.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깨닫게 만들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주의 종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적 신앙관이 딱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봐도 야 장제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고. 이번에 오션 이제 선교사님 잠깐 이제 이렇게 다녀가셨잖아요. 그 선교사님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고. 영적으로 철저하게 영성과 그 다음에 누구를 봐도 성도들 하나하나 다 봐도 정말로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은 훌륭한 성도들이요 교회라고며 아주 칭찬을 하고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 눈이 다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자기도 여러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지만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점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며 말씀으로 다듬어지며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이게 온전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칭찬과 존귀함을 받게 되고 어디 갔는지 존경을 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주의 종이 이제는 영적인 종이요. 그 다음에 그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성장해 나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성도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만들고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만들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교회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변화가 되어야 돼. 변화가 되어야 돼. 자꾸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서 성화를 이루어서 거룩함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부활에 신부의 영광 들림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자,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자,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우애를 해야 돼. 서로 이해해주고
이해해주며 세워주고 높여주고 손잡아주고 서로 우애를 하는, 그래서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해야 돼. 존경해. 그래야 내가 존경받는 자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도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왜 서로 사랑을 이루고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하라?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 여러분들이 옆 사람의 이 몸이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의 지체들이야.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귀하신 몸, 귀한 지체들이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한 귀한 지체가 되는 이 지체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멸시하고 짓밟겠어요. 이게?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나님 멸해버려. 어찌하여 너는 나의 지체를 무시하고 내 지체를 짓밟으며 너는 어찌하여 이런 무서운 살인죄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살인자로 너는 사람을 죽이는 너는 악을 행하는 악한 자로구나.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무섭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다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하며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먼저 섬겨야 돼. 내가 먼저. 자꾸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먼저 주는 자가 돼야지. 주는 자가.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이 섬기는 것도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야. 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가고 평생 동안 섬길 줄을 몰라. 섬길 줄을 몰라.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누구로부터 뭔가 받으려고만 하지 줄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이게 보면은 몰라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안 돼서 섬길 줄을 몰라. 내가 옛날에도 다 항상 간증을 했지만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웃을 섬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나는 배웠어. 농사를 지면은 방아를 쪄서 이제는 그 자루에다가 쌀을 담고 이 집 저 집에 가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 가서 찾아가서 나를 데리고 그 쌀을 나한테 메고 아버지도 메고 가고 이 집도 갖다 주고 저 집도 갖다 주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누군들 뭘 저기 있으면은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서 누가 저기 하면은 내가 필요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막 주고 싶은 이런 마음. 그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같이 지내왔지만은 내가 그 목사님한테 한 번도 밥 한 공기 얻어본 적이 없어. 내가 사주었고 내가 완전히 베풀었고. 그거 보면은 참 내가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했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무나. 우리 박아순 집사가 섬김의 은사가 있어. 그렇게 섬겨. 잘 섬겨.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어머니가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내가 그 어머니 봤잖아. 어머니. 그냥 내가 신방 가거나 뭐 그러면 뭐라도 못 주어서 하냐 이분은. 네, 이분 이제 우리 박아순 집사 어머니 이제 오래전에 천국 가셨지만은 그렇게 정이 많고 그렇게 어머니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지금 박아순 집사도 항상 모든 것을 자기가 먼저 모든 것을 다 섬기고 모든 것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부모로부터 보고 자란 이 교육이 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 섬기는 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내가 오늘 또 사모님하고 대화하면서 섬기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말을 한마디 했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섬기질 못하고 사랑을 베풀거나 모든 걸 줄 줄을 모르는 네 건 네 먹고 내 건 내 먹고 떼국놈처럼. 떼국놈이 어떤 놈이에게? 저 중국 사람들을 떼국놈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애하며 그 다음에 서로 먼저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렇게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성경의 심음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잖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부지런히 심어야 돼. 부지런히.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지. 어떻게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법이 어디가 있대? 아니 밭에다가 전혀 아무것도 심지 않는데 가서 무엇을 거두겠어? 심지도 않는데. 심어 놓아야 거둘 거 아니야. 심어 놓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심을 때에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두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둘 때는 내가 하나를 심으면 거둘 때는 10개를 거두고 100개를 거두고 1000개, 10,000개를 거둘 수가 있어. 오늘 이와 같이 부지런히 심을 줄 알아야 돼. 어느 때는 우리 유공의 권사님도 보면 가끔 이제 연세도 많고 그렇지만은 자녀들이 엄마 카드를 쓰라고 돈도 주고 그러면 그냥 어느 때는 어디 신방 가거나 뭐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식사 대접을 해. 자꾸 심을 줄 알아요. 부모가 그렇게 심게 되면 자녀들은 다 보고 자라면서 그대로 그 행동의 삶을 살면서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자기에게 반드시 돌아와. 심는 자들은
돌아올 때는 풍성하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우애하며 그 다음에 섬길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이제 처갓집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나는 꼭 처갓집 갈 때도 빈손으로 안 갔어. 빈손으로. 뭐라도 부모님 이제 먹을 것이라도 뭐라도 사다 드리고 우리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 찾아뵐 때는 하여간 바리바리 싸서 갖다 드리고 하여간 양가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그렇게 섬기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빈손으로 가지 않아. 빈손으로. 목사님들을 찾아가거나 나도 목회자요. 다른 목사님들도 똑같은 목회자지만 절대로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어. 뭐라도 선물이라도 사서 가서 가지고 가고 때로는 원로 목사님들 어른들을 섬기면서 이제는 선물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봉투라도 딱 만들어서 용돈 쓰시라고 갖다 드리고 그렇게 섬기니까 이 목사님들이 내가 아들뻘 그 원로 목사님들 내가 이제 원로 목사님들 이제 지금은 다 많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아들뻘밖에 되질 않아. 그런데도 그렇게 섬기고 그 다음에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그러면서 자꾸 섬기니까 그렇게 우리 진명성 목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나한테 이랬어 저랬어 하지도 않더라 이 말이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지금도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 몇 분 남으셨는데 이제 올해도 내가 오늘 또 그 생각을 했어. 아 이분들 내가 찾아뵌 지도 오래되고 전화 한 통도 지금 못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뭐 언젠가는 내가 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모시고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원로 목사님들 또 몇 분 계시니까 이제 이분들도 어떻게 정말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 또 그 생각을 했어. 우리는 자꾸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돼. 주는 자가 돼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주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 아니야. 나는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자꾸 어리없고 가난하고 힘든 자 다 나눠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나는 떠벌리질 않아.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떠벌리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모르지게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됐지. 우리는 이렇게 베풀고 주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섬김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접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돼. 자기는 섬길 줄 모르고 자기는 대접할 줄 모르면서 대접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이것은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법에서 이제는 유배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먼저 섬길 줄 알아야 돼. 먼저 섬겨. 오늘은 우리 부목사 이비연 목사가 나를 식사를 대접해서 내가 밥을 오늘 사서 얻어먹었어. 대체적으로 내가 밥을 내가 사주지. 근데 어쩌다가 오늘은 특별히 내가 대접을 받았어. 그것도 아름다운 거 아니야? 자꾸 섬길 줄 알아야 돼. 주의 종이 성도들 섬길 줄 알고 주의 종이 주의 종을 섬기고 모든 자를 섬길 줄 알아. 자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겨야 돼. 섬겨야 돼. 그래서 참 오늘 또 오래간만에 우리 부목사한테 내가 식사를 내가 대접받았구나. 내 마음이 흐뭇하고 뭐 비싼 것도 아니야. 그냥 간단한 국밥을 내가 오늘 또 얻어먹었어. 그거 해봐야 뭐 몇천 원 되지도 않는 거. 근데도 그 마음이잖아. 마음, 섬기는 마음. 내가 오늘 밥 사주려고 둘이 나오라겠는데 내가 밥값을 먼저 먹고 저기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은 밥값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산서를 딱 가져가더만 밥 먹고 가서 딱 계산을 치르더라 이 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우리는 섬김을 받았으면 섬길 줄 알고 먼저 대접받기 전에 내가 먼저 대접하고 그게 바로 서로 오고 가는 정이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고 거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이제는 사랑으로 공용할 수가 할 수 있다 이 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먼저 대접하라. 네가 대접을 받기 전에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많은 이런 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보게 돼.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도 주기를 잘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자들을 보면은 항상 풍성해 풍성. 왜?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만물이 가까울 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우애하며 먼저가 먼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말씀의 실천의 삶을 생활 속에 온전히 이뤄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일동의 태도를 다 지켜보고 계시며 네 행한 대로 다 주님이 갚아주시겠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문정 집사나 우리 김한석 집사도 자꾸 베풀기를 잘해. 주기를 잘하며. 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의 일은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며 말씀대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서로 섬기며 우리 복을 받는 우리 복된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